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하여 5항, 6항을 좀 하겠는데요. 항을 나누다 보니까 5, 6항이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짧고 기도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5항입니다. 제5항 중보사역의 결과, 공의의 만족과 기업의 획득. 중보사역의 결과를 좀 말하는데요. 우리 네모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는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의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그의 아버지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으며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기업을 사셨다. 네. 첫 번째, 주 예수님은 완전히 순종하셨고 또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아버지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첫째 아담과는 다르게 마지막 아담으로서 영원전에 하나님과 맺으셨던 구속 협약의 내용에 완전히 순종하셨다. 첫째 아담과 다르게 첫째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죠. 순종하지 못하고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지. 그리고 예수님은 첫째 아담과 다르게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서 하나님과의 맺으셨던 구속 협약을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구속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 협약이라고도 부르고 구속 계약이라고도 부르고 구속 언약이라고도 불러요. 이거 사실 책을 쓰는 사람마다 이제 다르게 쓰는 거라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건데, 이게 영원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에요. 영원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격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죄에 대한 모든 죄와 죄로 인한 책임, 죄로 인한 형벌을 다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는 것, 이것을 이제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협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속 협약을 영원 전부터 맺으신 것을 다 순종해서 이루어 내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의 절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는 거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래서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어 내셨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모든 순종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아 내셔서 그 구속 협약을 다 이루어 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의 삶으로 모든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순종의 의를 이루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사실 때도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분, 완전히 의로우신 분, 우리와 다르게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성육신 하셨지만 우리와 다르게 원죄를 갖지 않게 태어나셨고, 태어난 순간부터 의롭게 태어난 거죠. 죄가 없이 태어난 거고, 그의 인생의 삶에서 모든 순간에서 모든 율법을 다 스스로 다 지켜내심으로써 의로움을
이루셨고 그 의로운 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순종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모든 의를 다 이루어내셨고 그 죽음조차도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신 거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매년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제물로 단번에 모든 택한 자들의 죄값을 지불하셔서 영단번에 제사를 드리셨다. 히브리서 10장 1절이랑 12, 14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단번에 제사인 거예요. 구약에는 이제 계속 제사를 드렸죠. 죄를 계속 지었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를 계속 드렸고 또 1년에 한 번씩 그 대속주일에는 모두의 제사, 모두 이스라엘 모든 죄를 갖고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뭐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번제 그래서 제사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번제는 모든 제사 앞에 드려요. 그러면 제사를 2번씩 드려야 돼. 그리고 잘못하면 잘못한 거에도 또 제사를 드려야 돼. 뭐 화목제물도 마찬가지. 화목하기 위해 화목제물도. 그러니까 하여튼 사실은 거의 매일 거의 제사를 드린 거와 마찬가지의 느낌이었다고 해요. 그럼 지금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다 치러내신 거예요. 단번의 제사로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뤄내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만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3번 가로 3번에 반가로 3번에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족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셨다는 얘기죠. 진노를 하셨는데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시고 의로운 자로서 모든 것을 다 실행하시고 또 그 옛날에 그 언약 무슨 언약이야? 그 구속 협약을 다 이루어 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아버지 공의를 만족시킴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만족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율법 준수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시키셨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은 객관적인 값을 지불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받아들여지는 것까지 포함한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신 거예요. 값을 치러낸 것 플러스 만족하신 것. 그 전까지는 만족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그 전까지 만족하지 않았고 그냥 여겨주신 거예요. 그 전 제사까지는 여겨주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인하여 만족하신 거고 예수님께서 완벽한 의인으로서 그리고 완벽한 사람이자 신으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죄에 대한 형벌을 다
그에게 부어내시고 만족하셨다. 공의에 대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해졌고 그 공의를 하나님이 만족하셨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아요. 만족될 수가 없어. 사람이어야 돼요. 대신 죽어야 되는 건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사람이어야 되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 되고 그리고 의로운 자가 죄를 대신하여야 되기 때문에 의로우셔야 했고 그 모든 것을 다 만족시켜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거예요. 흡족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객관적인 값을 치렀죠. 객관적인 값도 치른 거예요. 객관적으로 사람이 죄를 진 것을 의인이 대신 죽어서 죄값을 치러낸 거 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받아들여진 거예요. 주 예수님은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사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모든 자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모든 자들은 곧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얻기로 작정되어 있던 그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그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의 사역이 그 모든 자들을 위한 거다. 1차적으로. 그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그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화목제물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모든 자들은 곧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만 구원을 얻는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야 될 바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게 3장 4항에서 제한 속죄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충분하게 죽었고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만 유효하게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속죄론에서 속죄의 목적보다 속죄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속죄론에서 택함 받은 자들만 이제 구원을 받았다. 택한 자들만 구원을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만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 택함 받은 자들만을 위한 죽음이야. 다른 사람한테는 효력이 없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효력을 얘기할 때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나타낼 수 있어. 다만 택함 받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뿐이죠. 그래서 속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속죄 자체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속죄로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고 추론된 거래요. 이 얘기는 택함 받은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할 때 성경에 이제 제한 속죄 이런 게 명백하게 써 있는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이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설명하려다 보니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실은 택함 받은 자들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맞죠. 그게 맞아. 그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사실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냐?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할 때 이제 막 설명하려고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지만 그냥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내시고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 얘기할 때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누구는 구하고 누구는 안 구했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이제 혼동과 오해로 불필요한 논쟁을 잘 안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요것 때문에 이제 말을 많이 해요. 그럼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 안 하셨네. 뭐 사랑이 없으시네. 뭐 사랑이 있으시네. 그럼 예수님은 뭐 누구를 위해서만 죽으셨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 어떤 얘기를 할 때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는 거야. 어떤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는 거야. 구원을 얘기를 할 때뿐만 아니라 어떠한 설명을 할 때 한 문장으로 이 구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담아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부분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그럼 그 부분이 부딪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어떤 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문장을 만들어 놓은 거고, 사실 그 부분을 설명할 때는 다른 얘기들을 섞어서 하기가 어려워. 이게 뭐 칭의 성화에서도 적용되고 다른 데서 다 적용이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떠한 설명을 할 때 논리적으로 다 끼워 맞춰가지고 다 하려고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야. 어떤 한 설명을 하고 이 설명을 또 하고 이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논리적으로 다 끼워 맞추려고 하면은 교리가 엉켜. 그리고 성경에서 사도들이 얘기할 때도 사실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아. 이 교회에 필요한 어떠한 부분을 설명하고 이 교회에 필요한 어떠한 부분을 설명하고, 그래서 마치 이게 이율 배반적인 설명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는 않다. 이런 설명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이것 때문에 신학을 하는 거고 설명을 해 나가는 건데, 계속 좀 하나씩 알다 보면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복음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 중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 거고, 십자가 복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가지고 펼쳐 나가는 거야. 양쪽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다양한 거야. 그래서 불필요한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배운 대로 생각하시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뭐 질문이 있으면은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대답을 못하면 공부해서 알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2번, 예수님은 그 사역으로 화목과 영원한 기업을 획득하셨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결과로 하나님은 죄인의 원수된 관계를 화목으로 획득하셨습니다. 원래 원수되었던 거죠. 원수되었던 게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된 것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서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도 얻게 되었다. 사실은
상태적으로는 똑같은 거야죠. 딱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나 구원받은 거나 죄사함 받은 거나 뭐 오늘 기업을 얻은 거나 어떻게 되면 한 사람의 존재가 변화된 것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다양하게 얻은 거야. 다양한 표현으로 그 구원을 설명을 하는 건데 하나는 뭐예요? 화목하게 된 거예요. 화목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지 이제.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자였는데. 근데 이 상태는 또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 자가 된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을 누리며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거죠.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예수님께서 얻게 될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예수 안에서 우리도 받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영생을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쫓겨난 사람이 다시 들어온 거. 그래서 어떠한 한 존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얻게 된 표현들을 다양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뭐 부활도 들어가고 영화도 들어가고 뭐 영생 뭐 여러 가지를 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화목과 기업을 획득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중보 사역의 결과로 공의의 만족과 기업의 획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의로웠고 그 의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이것은 곧 기업의 획득이 된 겁니다. 라는 설명을 그 제5항의 네모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6항입니다. 6항. 중보 사역의 효력과 효력. 아담부터 오는 모든 세대. 효력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구속사역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후에야 비로소 그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성취되었을지라도 구속사역의 효력, 효능과 유익은 창세로부터 계속적으로 모든 세대의 택자들에게 전달되었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고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계시되고 예표된 약속들과 모형들과 희생 제물들에 의해서 전달되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중보사역의 효력은 아담부터 오는 모든 세대까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담 이후에 모든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를 기점으로 구약 시대의 사람들과 신약 시대의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의존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네모칸에 있는 얘기들을 설명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구속사역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후에 실제적으로 성취되었으나 구속사의 효력, 효능과 유익은 창세로부터 모든 세대의 택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구속사역이 이제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사역이 성취되었지만 사실 그 효력은 예수님의 이전 세대도 그 효력으로 예수님의 이후 세대도 그 효력에 의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 택자들에게 전달된다. 효능과 효력이 전달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신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에 대한 형태가 조금 다른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형태가 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이루기 전에도 택자들은 구속 사역의 효력과 유익을 얻었습니다. 이전 세대들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므로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구약 시대에도 여러 모양과 여러 약속으로 그리스도를 계시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여러 모양과 여러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인지 알고 믿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야. 그가 예수님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었지만 구원하실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약속과 계시를 계속하신 거야. 그러면 이거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고 백성을 많게 하실 거고 네 약속을 믿어라.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나중에 나오는데 15장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계속 내가 너의 민족으로 계속 약속하신 계속 이삭과도 약속하시고 야곱이랑도 약속하시고 모세랑도 약속하시고 다윗이랑도 약속하시고 그 이후에 계속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 사이에 막 여러 가지를 줘요. 성막도 주시고 뭐 제사법도 주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와서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계속하는 거지.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걸로 인하여서 그 약속이 성취될 때 그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 시공간을 초월한 전과 후 이후까지 다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구속 사역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고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 사역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건데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게 누구인지 명확하게 예수님인지 알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닐 거예요. 아닐 확률이 크죠. 그게 예수님으로 성육신하고 몸으로 오실지 몰랐을 확률이 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믿었다. 그 약속의 결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결과로 효력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약속이고 신약 성경은 성취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다 믿음으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라. 하나님은 구약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속 사역을 계시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네모칸의 6항에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고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계시되고 예표된 약속들과 모형들과 희생 제물들에 의해서 전달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담이 범죄하고 저주를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거야.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를 이거를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해. 처음 제시된 복음.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원시 복음이라는 단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다른 말로 쓰기도 해요. 근데 이제 가장 먼저 구원이 언급된. 그러니까 이걸 믿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걸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일이 결국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진 거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아주 중요한 언약. 그리고 15장에 믿음을 의로 여기고 15장에 언약을 체결식을 하고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하면서 언약 체결식을 하고 17장에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22장에 이삭을 바치고 믿음 여호와 이레서 대신 죽을 자를 준비하고 이게 사실 이제 외운 거예요. 창세기 12장, 15장, 17장, 22장 중요하다. 이렇게 전화해서 30초 만에 잊어버리는 사람도 외우는 이런 느낌이죠. 사실은 이런 언약의 얘기들이 창세기 3장부터 사실 구약에 계속 제시돼. 계속 믿을 수 있게, 믿을 수밖에 없게 계속 제시하죠. 야곱에서 갔을 때도 야곱한테도 계속 약속하셔 나타나시고 모세한테도 계속 약속하시고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고 계속 지켜가시고 여호수아 입성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도 계속 전쟁을 통해 승리를 하시고 다윗이 왕으로 세우고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계속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들과 예언들, 모형들, 희생 제사들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 예수님을 계속 예표하시고 계속 보여준 거예요. 계속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본문으로 다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다. 그러니까 그 원형에 대한 모형을 구약에 계속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원형으로 나타나셨고 이 이후 세대는 사실은 볼 것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내셨기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구약에서 주어진 모든 약속과 예언과 모형과 규례들의 효력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동일하신 거예요. 영원한 분이야. 영원 전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창조 전부터 창조 이전에 영원이라는 것도 약간 시간적 개념이라서 사실 영원 전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원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계속 동일하게 계시는 분이심으로 이제 그를 믿는다는 것 과거에도 지금도 이 이후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효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구약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구약 백성 예수님 어떻게 알았어요? 약속을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이제 언약이 그리스도에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더라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효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항은 이제 아담으로부터 모든 세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효력을 받는다. 효력을 누린다. 모든 세대가 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효력을 믿는다. 그래서 5항과 6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중보 사역의 십자가 사건의 결과로 공의가 만족되었다. 그리고 기업을 획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모든 세대에 걸쳐서 효력을 누리게 된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교리로 우리가 배운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알면 여러분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 이게 중요하지. 더 예수님께서 영원하시고 그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 백성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이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삶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전제로 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 거지같이 살아도 그의 중보 사역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그분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며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할 때, 이건 사회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혹시나 죄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사회적으로 좀 모자라 보여도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 잘 안 나는 사람도 잘 이끌어 가신다. 제가 사실은 치매 같다고 얘기는 했지만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기억을 많이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특히 이제 이런 고유명사는 더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잘 못 외워. 근데 성경을 그나마 잘 외워요. 신기하지. 주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 너무 많이 느껴. 창세기 몇 장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에베소서에 어떻게 내용이 어떤지. 주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도 이끌어 가실 거다 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이끌어 가실 거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 교회로 가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를 끝까지 이끌어 가실 거다.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이렇게 순종하면서 힘있게 살려고 다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실 거다. 초라해 보일지라도 이런 거죠. 교회가 살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교리를 배울 때 제가 교리를 가르치면서 되게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것을 가르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선배들이 그래도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가르칠 때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가 잘 모르면 이단에 빠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 왜냐면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이단이 너무 많이 나와서 기록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공의와 중보사역 이런 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 신앙에 어떤 도움이 될까라고 할 때,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내용 자체도 중요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 그가 공의를 의롭게 행하셨다. 의로운 자로 태어나셨다.
그리고 율법을 다 이루어 내셨다. 이런 내용들 자체도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의 혜택을 본 자녀들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리고 이 감사함을 어디서든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것. 이게 우리한테 좀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